12월 22일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돌아가는 바울, 가이사라의 바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송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절에 우리가 작변을 나눴다라고 표현합니다. 밀레도 바닷가에서 작변을 나눈 다음에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으로 그들은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작은 섬입니다. 특별히 헬라의 에게에 있는 관문에 있는 이 작은 섬은 의료학교가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바쳐진 신전도 있었습니다. 술과 비단 생산, 직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고스라는 도시였습니다.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로도라는 곳으로 소아시아의 남서쪽에 유명한 섬, 예전에 펠로폰네스 전쟁 동안 유명한 섬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고대는 이 도시를 아스테리아, 별들의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섬의 목재는 주민들이 강력한 해군을 창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해운 교통의 중심지이고 상업적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높이가 30m 되는 태양식 헬리오스의 거대한 청동상도 이곳의 로도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고대에서 특히 이제 바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환승해서 장거리로 두로로 가기 위한 방법을 바울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는 장거리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누가는 여기 우리라는 말을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직접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20장에도 그리고 21장에도 27장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명, 바울, 누가, 드로비모, 아리스다고라고 얘기도 하지만 헌금 전달자 명단에 열거된 이름 외에 다른 이름도 또 있는 걸 보면 사람이 더 많아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밀레도 바닷가에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21장 2절에 3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유대 지방에서 특별히 베니게 지역, 이곳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배 왼편에 두고 수리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리아 지역에 두로나 시돈 여러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의 짐을 풀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의사지만 세세하게 지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의사로서의 꼼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1장 4절에 이제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2일에 7일을 머물렀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주일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들어간 것을 성령이 막은 것처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가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충고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베니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역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두로를 포함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베니게 지역은 왜 생겼냐면 스데반에 일러 사람들이 환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났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 시리아 지역, 수리아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이 베니게 지역을 다른 말로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성령이 한 인격체인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냥 인간 속에 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인 것을 구분해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에서 다시 예언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언적 경고들에 대해서 성령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안식일에 또는 두로교회 모임에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가이사랴에 있는 집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게 있습니다. 빌립은 집사 신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의 공개를 일삼으로 그들이 사도들의 직임과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집사 제도가 계속 유지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없을 때 그는 이제 집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전도자 빌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음으로 인하여 바울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임으로 인하여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 지경까지 넘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베니게 이쪽 해안 지역, 두로와 시도니는 이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빌립과 누가가 처음 만났을 것이고 빌립과 바울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의 거주지는 이제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가였던 누가는 빌립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교회의 상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빌립은 가이사랴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유대에서 더 이상 본인이 할 일이 없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는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거나 있는 지역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복음의 지역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교회 주변에서, 동네 주변에, 한국 전역에 복음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전농동, 내일은 동대문구, 모레는 한국 전역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결혼해서 딸을 넷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7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다라는 말은 동사로 미리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리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사건들을 미리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가장 사모할 만한 성령의 은사들을 여인들에 관한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선지자였고 사사시대에는 드보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바락은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는 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제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바락이 말했을 정도로 드보라는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부인도 선지자였다고 이사야 8장 3절에 얘기합니다. 유다왕 요시야 개혁 때 제사장 힐기야는 그와 제사장 힐기야를 도운 훌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안나는 아기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인, 과부로서 나이 많은 여인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여선지자도 느헤미야와 계시록에 보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엘은 마지막 때의 여종에게 예언의 은사를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곳에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 머물렀을 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띠를 가져다가 잡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곳이 이곳이 아니라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라고 예언합니다. 유대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예언한 기근에 대한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AD 46년에 글라디우스 때 성취되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11장에 나왔던 사람과 21장에 등장하는 아가보가 같은 사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해 줍니다. 이 아가보는 선지자로서 이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붙들어매고 이 띠 임자가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유대로 내려가는 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보가 말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에 만나러 갑니다. 예루살렘 지도자 중에 특별히 야고보를 만나서 이방 가운데 하는 일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가장 먼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작은 야고보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야고보와 형제들의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후에 그리고 부활 후에 회심하여
교회 안에 큰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입니다. 그에게 이제 바울은 하나씩 보고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을 때 야고보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못 만나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아직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야고보 외에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에게 복음을 전할 때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바울이 내가 잘나서 복음을 사역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 당신과 같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처럼 살았지만 바리새인 중에 회심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 게 바로 바리새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복음을 잘 전했다고 하는 사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말을 잘해서 잘 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는 말장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럴 때 바울이 달라졌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잘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를 전한다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모세로부터 떠나게 하는 배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종교적 감정, 왜곡심, 분파심, 역사적, 사회적 속에서 공적인 법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분개심을 일으킨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유대교 의식과 요구사항을 더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고지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민족의 종교를 배반한 사람으로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이유도 사도행전 15장의 총회가 열린 이유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나신의 서약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상당히 고직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억울한 누명을 당합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한다라고 사람들이 고소한 것입니다. 어떠한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바울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뇌리에 심겨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를 만난 바울에게 야고보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하여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게 하라. 나신의 성향이 끝나는 날 머리를 깎게 되어 있습니다. 나신의 서약을 그칠 때입니다. 나신의 서약을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결례들을 행하고 이제 나신에 마치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을 알 것이라. 바울이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열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21장 25절과 20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행했습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기된 것을 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지켰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서원하는 기간은 총 30일인데 이제 그들에게는 7일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의 서원의 기간이 마치는 날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은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랐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안타깝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거짓으로 모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비방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기울였습니다. 아시아로포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을 보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이방인에게 금지된 경내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덕관념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바울을 거짓으로 모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쓸려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바울이 억지로 꾸며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관념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친하기 때문에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혼자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무조건 데리고 갔다고 바울에게 모든 것을 덤탱이 씌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합니다. 문들을 닫고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군대의 천부장이었던 사람이 들리고 그에게 옵니다. 고린도 11장 24절과 27절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한 가만매를 5번 맞았고 한 번 돌로 맞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에 놓였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노인이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당도하자 바울을 붙들고 있던 유대인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은
약 760명 보병과 마병 240명으로 구성돼서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글라디우스 루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그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늘에 가서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만끽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내일 주님의 전에 찾는 모든 발걸음을 주의 천사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